자, 오늘 시간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진짜이십니까? 가짜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20명 정도와 함께 기도원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을 갔다 오면요,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받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원에 가봤더니요, 제가 앉아있던 앞자리에 가족들이 오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요, 휴가철이 되어서 산으로 드느러 여러 가지 여행을 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온 가족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제 앞에 앉아있던 가족 보면 엄마 아빠 사이에 중학생 딸하고 초등학생 딸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물 드린 시간일 때 보니까 그 예물에다가 정말 빽빽하게 감사 내용을 적은 걸 보면서 참 귀한 자녀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자녀들이 성장하여 한국교회를 이끌어나가겠구나 라는 도전의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도원을 가서 그 예배당이 우리 교회보다는 작지만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곳에 가득 찼습니다. 각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성도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그 은혜가 굉장히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교회가 퇴보하고 또 부흥이 그쳤다라고 하지만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3일 동안 기도원을 통하여 참 은혜도 받았고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요, 늘 가시던 분만 가시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한번 새로운 가족들이 또 열심을 내서 함께 도전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과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기도원의 영성처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나며 주님을 꼭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 인물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다 라고 말하였고,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의 최고의 자리를 꿈꾸는 야욕이 많았고, 그리고 열심을 다했던 그런 지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제로 그를 개종시켰죠. 유대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가 3일 동안 눈이 멀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되겠다 라고 하며 그가 다메섹에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내가 잘못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다메섹에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그 사울의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리하여 기독교인들을 모아다가 덫을 걸어놓고 잡아 죽이려다 라고 하며 사울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며 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처음에 180도로 바뀌었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 나갔구나, 이상했구나 라고 했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나게도록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이제 사울은 우리 편이 아니라 적이다 라고 말하며 사울을 죽이고자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메섹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머물며 혼자서 외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지낸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외로운 싸움이었고요, 그리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보면 가장 충만한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고, 그가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다시 체험하면서 그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능력의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바로 사울처럼 혼자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골방이라는 것을 통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더하시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3년 동안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마치고 성경에 보면 그의 고향 땅이었던 다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배반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개종했던 그 사람을 통하여 여전히 사람들은 의심하게 되고, 다소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지만 특별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어느 날 그 다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하였고, 그리고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을 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 와중에 사울, 모두가 잊혀졌던 사울을 떠오르게 되면서 그 사울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하여 그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 성경 교사로 임명을 하게 되었고, 그가 열심히 사역하는 내용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쓰러진 자, 내 마음에 상처받은 자, 내 마음에 주님을 떠난 자들을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가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도 바나바처럼 따뜻한 성도가 됩시다. 시작. 우리도 바나바처럼 따뜻한 성도가 됩시다. 그런데 옆 사람 보고 따뜻하지 말고 본인이 따뜻해야 됩니다. 본인이 사랑하고 양보하고 용서해주고 베풀어줄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요, 사울의 위대함은 없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찾아가지 않았다면요, 그는 다소에서 그냥 혼자 외롭게 그냥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따뜻한 바나바가 손을 잡아주고 사역을 동참하며 의심하지 않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열심을 다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두 번째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학을 가면서 첫 번째 목표는요, 이제 목회학 박사를 통하여 이제는 더욱더 열심으로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성경의 전문가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 목표는 그래도 나중에 제가 훌륭한 담임 목회자가 되려면 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경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두 번째 유학을 가면서 ANC 온누리교회 LA에서 3,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 사역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원체 큰 교회에 또 많은 사역자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이 당장은 어렵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저를 좋게 보셨는지 다른 데 가지 말고 좀 있다가 사역을 하라 라고 하면서, X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니고 세모라고 하면서 또 목사님이 안식년 가니까 갔다 와서 한번 다시 논의하자 라고 해서 6개월 동안 제가 사역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감리교 신학대를 다니면서 바로 입학하자마자 한 번도 사역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군생활 빼놓고는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했었는데, 그런데 주일날만 예배 드리니까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까 고민도 여러 번 했지만 그래도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참았고요. 그래서 6개월 후에 청년부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자가 되니까 그때부터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원래 파트타임 전도사라서 공부 중에 일주일에 2번 가야 되는데 저 일주일에 6번 교회 가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명자들은요, 그 사명이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그 사명을 통하여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가대 오래 하다 보니까 힘듭니다. 저 교회 임원하다 보니까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믿음도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유대 종교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그 사울이 혼자서 다소에서 목회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바나바가 잡아주는 순간 그는 열심으로 사역하였고요. 바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이들의 사역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안디옥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하였고 바나바와 사울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그 교회가 무럭무럭 성장하는 빛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처음 말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름이 불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요,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만약에요, 이 그리스도인이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서로 불렀던 이름이다 라고 하면 좋은 이름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좋은 의미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리스도인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 예수님께 미친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을 보니까 열심을 다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고통과 고난, 모진 고초를 당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주님이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했느냐?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종교를 믿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은요, 예수님 하면 저주받은 사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그런데 거기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저주받은 예수님을 뜨겁게 미치도록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상하거든요. 저주받은 사람 믿으니 이상하죠.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 어리석은 자들이다, 저주받은 자를 믿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 부정적인 얘기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봤던 그들이요,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들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이기적이고 남을 짓밟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는데, 그래도 안디옥 교회는요, 기도하여 얼굴이 환해져요, 사랑해요, 용서해줘요, 베풀어줘요. 그리고 저시하신도 어려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사업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지만 나중에는 긍정의 마음, 아니 존경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호산나 교회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호산나 교회라면 가정에서도 주변 사람들, 직장에서도 선한 영향을 끼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거 보니까 우리랑 완전히 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며,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통하여 주변에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요, 선한 영을 끼치며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영광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또 한 번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는데,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을 보면 주님은 그냥 안디옥 교회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큰 사역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냥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불렀을 때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지 안디옥 교회에 그냥 담임자로 세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는 이방 땅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요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교회 핵심을 다른 곳에 파송한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기도하던 성도는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요 구브로 섬을 떠나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하였고요, 그것에 복음 전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합니다. 어느 날 저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바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바보라는 지역에 가장 우두머리가 총독이거든요. 그 총독이 믿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 그 지역이 다 복음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총독 만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총독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총독의 귀가 쫑긋거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왜 변화되는지 깨달으면서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싶지만 방해하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요,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총독을 등쳐먹으면서 자기가 유익을 구했는데, 이 총독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직업을 잃어버릴까봐, 그리고 손해를 볼까봐 방해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잘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마술사,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이 기독교인이 될까봐 정말 불안했는지 걱정이 되었는지 속임수를 통하여 못 믿게 가로막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하였던 사울이 알았던 거예요. 저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사울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 못된 거짓 그리고 악한 자야, 마귀의 개개인 자여, 당장 떠나거라 라고 말하며 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장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마술사가 눈이 멀어지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성경에 오면 총독이 그 광경을 보며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라며 여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그 바보 지역에 믿음의 길을 열리게 되었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며 가짜에게는 축복이, 그리고 거짓에게는 저주의 역사가 일어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 그렇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걷고 진짜 성도가 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 저에게도 마귀 사탄이 물러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을 때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이 시간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며 주님을 방해하는 것을 사라지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힘차게 박수치며 마귀들과 싸울지 제여 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저 악한 적병과 심판의 은행판에 너는 명을 너와가 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은요 그냥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올림픽 때 봤죠? 선수들이 대충 하는 거 봤습니까? 온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찬양 부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더 힘차게, 더 뜨겁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여 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저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에 선내 눈앞에 곧 나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여 버스 형제여 오함치는 무리들은요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너라운 제목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짜였고요 마귀에게 빠졌던 자를 오늘 성령이 물리치게 되고요 이기게 되는 승리하였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전하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우리를 방해하는 이단자들과 마귀 사탄이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 보면 내 자신을 방해하는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요 그 책에 보면 기도를 방해하는 13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13가지는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 스스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진짜 성도였는데 가짜 성도가 되고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보에 보시면 보통 성경 구절 적혀있는 부분에 기도를 방해하는 1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주보 펼쳐보실까요? 주보에 펼쳐보시면 13가지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1번부터 13번까지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지만 여러분 집에서 꼭 보시면서 그렇지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결단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13가지 요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 게으름, 마음과 육체의 분주함,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 세상적인 욕심, 잘못된 감정들, 대중매체와 오락, 잘못된 인간관계, 죄악의 요소, 자만심과 교만, 신간적 핑계, 편견, 불신앙, 이 13가지 요소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방해하고요 진짜 성도가 아니라 가짜 성도로 만드는 악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될 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내가 이래서 또 무너졌지 정신을 차려야 되겠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이 13가지를 다 설명할 수 없다면 그래도 우리가 13가지 중에 이 2가지만은 지켜서 가짜가 아닌 진짜 성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2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과 육체의 분주함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과 육체의 분주함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 경기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은
선수들을 최소한의 숫자, 그래갖고 적은 숫자가 참여했습니다. 왜 적게 했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구기 종목에 다 예선 탈락이에요. 축구도 배구도 농구도 모든 구기 종목 다 떨어져 갔고요. 그래서 갈 선수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선에 통과된 자들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도요, 이제는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힘든 직업을 안 하려고 하고, 운동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난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김연아 선수가 자기 자식은 무조건 자기 그 스케이트 안 시키겠다. 그만큼 힘들었고 고독한 싸움이었고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이제 운동선수들이 적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점점 평안한 세상에서 그냥 안락하고 살려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선수도 적었지만요, 이번에 올림픽에 금메달 5개가 목표였는데 올해 벌써 8개 땄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5개가 목표였는데 초과 달성하고 오늘 또 딸 것 같아요. 내일 또 딸 것 같아요. 그러면 10개 넘을 것 같아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단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물어볼까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요, 아침에 하나요? 저녁이나 밤에 하나요? 저녁이나 밤에 하죠. 그러면 생방송 보셨나요? 네라고 대답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새벽 기도 안 나오고 밤에 TV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목사님은 새벽에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려고 열심히 TV 봤죠? 안 봤습니다. 왜 안 봤느냐? 저도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녹화한 걸 봅니다. 결과를 봅니다. 그런데 저는 새벽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안 봤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저도 생중계로 우승하느냐 준우승하느냐 응원하고 싶지만 저의 더 중요한 것은 올림픽 경기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고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낮의 경기, 저녁 경기는 봤습니다. 결승전은 웬만하면 안 봤습니다. 왜냐? 저의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마음과 육체의 분주함이 여러분들을 가짜 신앙인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요, 한국교회가 무척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보면 신앙인들 보면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산업혁명을 따라서 윤택해지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집, 직장, 교회였던 성도들이요, 이제는 교회를 가는 그 사이에 노래방도 가야 되고요, 찜질방도 가야 되고요, TV를 봐야 되고요, 수많은 일 가운데 바쁘다고 합니다. 피곤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을 시간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면서도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2020년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20가지, 30가지 더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요, 여행도 가야 되고요, 또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주님을 믿는 자리에 열심을 다하십니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진 자리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기 성도에서는 분주함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분주함, 육체 분주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어렵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지금은요, 2던 자들이요, 3던 자들이 여러분 유혹하는 걸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짜 성도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분주하다면 조금 더 절제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지금은 돈 벌어야 될 때예요, 열심히 할 때예요, 조금 더 있다가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있다 하는 게 3년이 지나도 5년이 돼도 바뀌십니까? 더 바빠질걸요? 그리고 이 세상은 좀 더 바빠질걸요? 내가 결단하지 않고요, 내가 단순하지 않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집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진짜에서 가짜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심을 버리고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의심을 버리느냐? 하나님 저 잘 믿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요,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목회자인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요? 그럼 저도 의심합니다. 아니, 하나님 계신 거 맞냐? 라고 하면서 스스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는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은 변함없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질되고요, 의심을 가득한 그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약속을 지키겠다, 그리고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나타나길 기다렸나 봐요. 대뜸 하나님이 그런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아멘. 하나님이 자식 주시겠다 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약속 안 지켜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갖고 내 상속자를, 내가 믿을 수 있는 종 엘리에셀을 내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반항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못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깨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 깨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 자녀를 축복할 것이고 내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했지, 하나님이요, 내년도에 자식 주겠다, 5년 후에 자식 주겠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약속 안 지키지 않았습니까? 자식 준다는데 안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양아들, 이 종을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라고 말하면, 그가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다시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의심하는 마음에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은 뭐라 하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그가 왜 믿음의 사람인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기계가 아니에요. 로봇이 아니에요. 그냥 날마다 주님을 신뢰했다 아니에요. 그도 살다 보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어려움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냐? 다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면요, 열심히 교회 나오면 일이 술술술 풀릴 것 같아요. 형통할 것 같아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느끼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좌절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그냥 포기해야지.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어.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이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을 때 그것이 역사가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짜이십니까? 가짜이십니까? 진짜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신앙이 가짜가 됐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저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스스로 결론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좋아하는 찬양 물어보면 301장 찬양을 참 많이 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근데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301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딴 거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은 목회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고 자주 불러서 그런지
301장 찬양이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301장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오면 수도 없는 위기가 있었고요, 죽음의 위협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가짜 신앙, 의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వెళ్ళ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 믿음이 연약하여 가짜 신앙으로 의심했던 신앙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1절 찬양하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한이 없는 주의 사랑, 한이 없는 주의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진짜 성도가 아니라 가짜 성도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분주함으로 피곤함으로 핑계댔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절제하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